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이어 남유다의 세 번째 임금으로 아사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사실 역대기에서는 르호보암과 아비야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게 묘사를 하고 있지만 열왕기에서 보면은 이 두 왕은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서에서도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 이 아사 왕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길을 걸어간 왕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죠. 당연히 오늘 역대기에서도 2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왕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방 제단 산당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없앴습니다. 솔로몬 말기 이후에 지난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남유다에는 온 천지가 우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우상 문제를 정리해야 하겠다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다 부수고 없애버립니다. 자, 그리고 한 일이 4절입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말씀의 반석 위에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세워 나갑니다. 자, 그랬더니 그에게 또 그 나라에 일어난 일이 우상을 부수고 말씀을 세운 그 결과가 무엇인가?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자, 여기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을 누리니라.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평안을 샬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 그런 나라를 세울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이 나라를 평안하게 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이 여러분의 각 마음과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사업장에, 그리고 이 나라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먼저 평화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우리 환경에,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무런 담이나 장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에덴 동산 구석구석에 미치고 있었고 풍성하게 살았고 벌거벗고 살아도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중간에 죄의 담이 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소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소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통이 되지 않고 막혀버린 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어느 한 곳에서 막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왜 위험합니까?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뇌출혈, 뇌경색, 협심증 큰일 납니다. 수도가 막히면은 깨끗한 물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수구가 막히면요, 생활 옷을 어떻게 버릴 겁니까? 변기가 막히면 참 난감한 일입니다. 이에 비할 수 없는 더 큰 문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 겁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막힌 담을 허뭅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화목의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평안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평안이십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분은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고 찬양하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입을 열어 처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부활하신 주님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절대 평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메리큐스 마네라는 부인의 남편은 사업에 부도를 내고 어디론가 떠나고 말았습니다. 살림을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어 길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게다가 어린 아들 하나가 문방구에서 연필 하나를 훔치다가 들킵니다.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깨끗이 죽자 아이들을 재우고 가스를 켰습니다. 가스가 섬에 나오는데 정신이 몽롱해 옵니다. 그때 이웃집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 찬송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그래, 내가 죽을 생각을 하면서 왜 기도할 생각은 못했는고 하고 아이들을 밖으로 밀어내고 가스를 잠궜습니다.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시골에 내려가 빈집 하나를 얻어 새 삶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훗날 자녀들은 모두 멋지게 성공을 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이요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실된 마음으로 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우리 주님의 샬롬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 우리 교회와 이 조국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에 깨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들을 파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또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탄에게 빼앗겼던 것들, 특별히 우리의 평안을 모두 도로 회복하고 찾는 복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이 주시는 평강의 열매가 맺혀 기쁘고 감사한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날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